고린도후서 6장 14절입니다. 예, 오늘은 유튜브에 질문이 달려서 질문의 답을 한번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질문의 내용은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이렇게 구절이 있잖아, 그죠?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라는 말씀이 불신자와 결혼하지 말라는 뜻인가요? 질문이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는 말씀이 불신자와 결혼하지 말라는 뜻인가요? 그렇다면 고린도전서 7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과 충돌이 되지 않나요? 그리고 하나님 뜻과 내 뜻을 어떻게 구분하나요? 예를 들어 취업 문제와 아픈 것, 전셋집 구하는 것 등등 이런 주제로 기도해서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면 이것이 하나님 뜻인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일단 우리가 첫 번째 질문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질문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보면은 하나님 뜻과 내 뜻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 오늘날 뭐 수도 없이 사람들 많이 이야기하죠. 일단 첫 번째 질문부터 한번 우리가 공부를 해볼게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는 말씀이 불신자와 결혼하지 말라는 뜻인가요? 우리 방금 읽었죠. 믿지 않는 자와 함께 멍에를 매지 말라. 그 의미가 불신자와 결혼하지 말라는 뜻인가? 그렇다면은 고린도전서 7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과 충돌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과 충돌이 되지 않나요? 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일단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는 말씀부터 먼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한번 봐볼게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보면은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리고 바로 옆에 뭐라고 설명합니까? 별로 크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하지 마라. 멍에는 소에게 덮어 씌우는 거잖아, 그죠?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하겠냐. 그리고 빛과 어둠이 어떻게 같이 사귀겠느냐 나오죠. 그럼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는 게 뭐예요? 바로 옆에 그냥 해설이 붙어 있잖아, 보면은. 의와 불법이 함께 할 수 없다. 그리고 빛과 어둠이 어떻게 같이 사귈 수 있냐. 그리고 그리스도와 메시아죠. 예수님하고 벨리알 마귀가 파리의 왕이죠. 벨리알이 어떻게 서로 어울릴 수가 있겠느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떻게 상관할 수 있느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나오죠. 믿는 자하고 믿지 않는 자가 어떻게 같이 상관할 수가 있느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떻게 일치가 되겠냐.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연히 주님께서 이렇게 바로 옆에 그냥 풀어놓으셨습니다. 믿지 않는 자는 뭡니까? 불법이고 어둠이라는 의미잖아요, 보면은. 그리고 벨리알이라는 뜻이고.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마라. 믿지 않는 자는 누구란 말입니까? 불법이고, 그 다음에 어둠이고, 벨리알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고, 믿지 않는 자들은. 이렇게 나오잖아, 보면 바로 밑에. 이거는 뭐, 그냥 문맥만 봐도 너무 쉬운 거니까. 어떻게 일치가 되겠냐.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성전이다. 그러므로, 믿지 않는 자하고 같이 멍에를 매면 안 된다. 지금 이 의미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 봤을 때 15절에 또 한 번 더 예를 들어 설명하고,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마귀하고 어떻게 조화가 되겠냐. 그리고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가 어떻게 서로 상관하겠냐. 안 된다 이 뜻입니다. 예수님과 마귀가 일치될 수 없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사귈 수 없다 이 뜻입니다. 그리고 16절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떻게 일치가 되겠냐. 안 되죠, 보면은. 성전과 우상이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상은 불태워야 될 것이니, 우상과 성전이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14절 한번 볼게요. 믿지 않는 자와 여기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는 말씀은 예수 믿지 않는 자와 같이 멍에를 맬 수가 없다 이 뜻입니다. 이거는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히 여기서는 이 안에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 역시 같은 의미가 100% 있단 말입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뭐 여기도 이 중에 하나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면 안 된다는 의미가 이게 100%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특별히 결혼 문제는 언약을 동반하고 생명이 나오는 그림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와 결혼은 말도 되지도 않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은 성경 곳곳에 믿지 않는 자와의 결혼을 하나님께서 반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은 충돌되지 않습니다. 이제 공부를 해보면 아실 겁니다. 창세기 34장 14절 한번 봐볼게요. 너무 많아가지고 몇 개만 찾을게요. 다 찾으면 오늘 되지도 않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다. 할례 오늘날로 치면 세례입니다. 세례 받지 않는 사람한테는 우리 그 시집 보낼 수 없다 이 뜻이란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수치다. 이 수치다 말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하나가 되는 건 우리의 수치가 된다 이 말입니다. 물론 이 부분은 디나의 강간 사건으로 이야기한 것이지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미 할례가 언약을 동반하고 있다는 사실이고 또한 레위기 21장 1절 한번 볼게요. 예, 레위기 21장 1절. 말이 좀 빠르다고 하시는 분이 많아서 천천히 해야 될 것 같아요. 레위기 21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자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고하여 이르라. 백성 중에 죽은 자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고 제사장들은 죽은 자로 인하여 더럽히지 말고 7절 한번 볼게요. 7절 제사장들이 규례가 나오죠. 그들은 기생이나 부정한 여인을 취하지 말 것이며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께 거룩함이라. 이혼당한 여자도 취하면 안 됩니다. 사실 여기서 봤을 때는 이건 좀 더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혼당한 여자, 그 다음에 가부, 그리고 사별, 가부가 맨날 사별했는 남자가 죽었다든지, 뭐 이런 거는 가부, 이혼당한 여자, 창녀, 이 세 명들은 남자가 없는 개념을 일단 두고 성경에서 같이 엮어서 설명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 부분은 따로 공부를 해야 돼요. 일단 뭐 그러니까 또 이걸 또 문자로 가지고 이혼당한 여자도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밀어서 하는데 성경에서 이혼이 어떤 개념을 보여주나 언약이 끼어짐을 보여주기 때문에 일단 제사의 문맥만 볼게요. 그들은 기생이나 부정한 여인을 취하지 말 것이며 이혼당한 여인하고 결혼해서도 안 된다. 제사장은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13절에 그럼 결혼 누가 하고 해야 되냐?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분명히 제사장이라 했으니까 그는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을지니, 그러니까 여자가 이 남자 저 남자 문란한 여자는 돌로 죽여야 되고 그런 사람하고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 세상이 문란해져 가지고 그냥 서로 많이 사귀는데 그건 성경적으로 죄입니다. 분명히 그는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을지니 가부나 이혼된 여인이나 더러운 여인이나 이 더러운 여인들이 가부나 이혼된 여인이나 더러운 여인이나 기생을 취하지 말고 자기 백성 중에서 어떻게 해라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반드시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는 자기 백성 중에서 처녀를 취해서 아내를 삼아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 나머지는 그냥 창녀로 봅니다. 이제 성경에서는. 제사장들은 지금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고 창녀나 가부나 이혼당한 여자, 이방인들을 아내로 맞이하면 안 됩니다. 물론 여기에는 다 의미가 있죠. 보면은 창녀, 가부, 이혼당한 여자 이런 사람들이 지금 우리를 가리키고 있는 거거든. 우리. 성경은 바로 네가 바로 창녀고 이혼당한 여자고 우리가 하나님께 이혼당했으니까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내어쫓는 거, 내쫓기다 그게 이혼하다는 뜻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이혼을 당했는 겁니다. 창녀, 가부, 이혼당한 여자. 일단 뭐 이 본질적인 거 우리를 가리키지만 일단 문자만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봤을 때 14절에 자기 백성 중에서 아내를 삼아라 그렇게 되죠. 자기 백성 중에서. 자, 또 한 군데 한번 찾아볼게요. 느헤미야 13장 25절입니다. 에스라부터가 너무 많은데 그냥 한 군데만 더 찾아볼게요. 보면은 내가 책망하고 저주하며 두어 사람을 때리고
느헤미야가 사람을 막 두들겨 팼어요. 두들겨 패고 머리카락을 다 뽑아버려요. 그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로 지금 저희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저희 딸을 데려오지 않겠다고 하나님을 가르쳐 맹세해라. 왜 이 머리카락을 다 뽑아버립니까? 이방 사람하고 결혼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다른 백성들하고. 왜냐면은 이스라엘이 지금 포로가 됐잖아요. 보면은 바벨론에 남유다는 포로가 되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멸망을 당했잖아. 그죠? 여기서 참 팁으로 그냥 했는 김에, 오늘 질문하고 상관없는 거지만, 여러분한테 저걸 하나 가르쳐 줄게요. 보면은, 제가 유튜브를 잠깐 하나 보다가, 예수님께서는 왜 유다 자손으로 왔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보면, 요셉 자손으로 오지 않고, 여러분은 왜 그러죠? 제가 질문해 볼게요. 예수님께서 왜 유다 자손으로 와요? 아니, 앞에 르우벤도 있고, 시몬하고 레위도 있잖아. 앞에 있으면 르우벤도 있고, 시몬도 있고, 레위도 있는데, 그래, 시몬은 그래, 예를 들어가지고, 그래, 아버지 침상을 더럽혀서 그렇다 치자고. 그러면 요셉의 후손으로 와야 되잖아. 근데 왜 전혀 상관없는 유다 자손으로 오냐고. 안 그러면 시몬의 자손으로 오든지, 안 그러면 레위 자손으로 오든지, 왜 갑자기 뜬금없이 유다 자손으로 오죠? 이거는 뭐 설명하면 좀 길긴 긴데, 이거는 멜기세덱과 사실 연관이 있어요. 멜기세덱. 갑자기 여러분이 멜기세덱 이렇게 하면은 갑자기 이해가 안 될 거예요. 멜기세덱하고 예수님 오시는 거하고 무슨, 멜기세덱이 누구죠? 살렘 왕이죠. 예루살렘 왕이란 말입니다. 예루살렘 왕인데, 멜기세덱한테 아브라함도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도 11조를 멜기세덱한테 바치죠. 그러면 누가 더 높아요? 그리고 그렇죠. 멜기세덱이 더 높죠. 멜기세덱이 아브라함한테 복을 빌어주니까. 히브리서에 나오잖아. 보면 당연히 복을 빌어준 사람이 더 높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높죠. 멜기세덱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멜기세덱은 누구를 말합니까? 떡과 포도주를 가져오잖아. 살과 피.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거든. 그럼 왜 지파의 제사장 레이지의 자손으로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느냐? 왜 레이 자손으로 안 와요? 레이 자손은 이 땅에 율법에 따라 제사장이 된 사람이거든.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맹세로 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영원한 거라고. 하나님의 맹세로 이 땅에 있는 제사장으로 온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자, 해보면, 멜기세덱은 어디 왕이에요? 예루살렘 왕이잖아. 그럼 예루살렘 왕은 누구죠? 다윗이잖아. 어떤 개념이야? 다윗은 어느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죠. 유다는 어떤 사람이죠? 그래, 유다는 요셉을 팔아버린 사람이잖아. 그럼 요셉하고 유다하고는 서로 원수죠. 그래서 남유다로 바뀌고 북이스라엘로 바뀌잖아. 나뉘어버리잖아. 북이스라엘은 없어지고 이방인이 우리를 가리키는 거고, 남유다, 즉 유대인들을 가리키잖아. 그래서 히틀러가 유대인을 600만 명 죽이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주고, 그래서 유다하고 요셉하고는 창세기 때부터 원수라.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유다가 구덩이에다가 요셉을 던져버린다. 이 개념은 십계명을 던져버리는 거 같은 개념이거든. 언약이 깨어짐을 의미하거든. 거기 던져버리니까 요셉이 그래서 팔려가죠. 다른 이방 사람한테 팔아버리잖아. 예수님 팔아버린 것도 똑같잖아. 보면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로마한테 넘겨버리잖아. 보면은 가룟 유다가 팔아버리고.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 팔아버리고 유다하고 요셉은 원수가 되잖아. 그죠. 원수가 되는데 이게 계속 흘러내려오는 거라. 계속 흘러내려오는데 어떻게 됩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또 요셉 지파하고 에브라임 지파니까, 요셉 지파하고 남유다로 또 원수가 돼서 계속 내려오거든. 그걸 갖다가,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 이걸 갖다가 예수님이 다시 통합을 시킨단 말이야. 다 하나가 됐었는 게 어디예요? 다윗이잖아, 다윗왕 때.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다윗왕 때 하나가 됐는데 솔로몬 때 이게 다시 갈라진다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이게 유다가 요셉을 파는 것 같은 그림이라고. 유대인들이 또 예수님을 팔고 계속 이게 두 개의 갈래로 나눠지잖아. 이게 돌판이 갈라지는 그림이잖아. 이게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갈라지고 그 다음에 다시 왔었을 때 유다가 어떻게 됩니까? 베냐민의 보증이 된다 하잖아. 이제 드디어 유다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가 된다고. 이방 사람인가?
요셉 지파. 이게 마지막 때의 그림인 것이거든. 이제 전체적인 그림이 그죠. 아,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갈라진다. 이 그림이 바로 유다가 벌써 요셉을 팔 때부터 이게 다 보여주는 그림들이라고 전부 다. 그 예수님께서 유다 지파로 처음에는 요셉 지파로 오시는 거라. 왜? 종으로 팔려가신 예수님. 그게 만약 십자가에서 죽으신 아기 예수로 오시는 그 모습이 요셉 지파의 후손으로 오시는 거고, 다시 올 때는 다윗왕의 후손으로 온 세상 심판의 주로 주님께서 오시는 것이거든. 심판의 주로 오시는데 유다가 뭐예요? 유다가 팔고, 유다가 하는 일을 갖다. 유다의 뜻은 찬송하다. 그리고 뭐다? 화살을 쏘다. 유다의 뜻은 찬송하다 뜻이 화를 쏘다. 심판하다 이 개념이 거기 있는 거거든.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뭐 이걸 또 설명하려고 하면 차근차근 다시 설명해야 돼. 대충 대략적인 개요만 이렇게 딱 설명하면은, 아, 이게 마지막 때에 어떤 유대인과 우리와의 어떤 그림을 여러분들이 익히라 이 말입니다. 지금 전쟁이 터지고 하니까. 그걸 잠깐 설명하다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그냥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그냥 뭐 북이스라엘로 나뉘고 남유다, 이 역사적으로 뭐 공부해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봐서 아하, 여기 유다와 요셉의 개념이 이게 숨어 있구나. 이게 계속 흘러내려오고 이게 다시 하나가 돼서 12지파 야곱의 지파가 다시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구나. 이 성경의 그림들이 포함되어 있구나. 이런 걸 보라 이 뜻입니다. 이해했죠?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봤을 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 머리카락을 다 뽑아버리고 일단 다른 사람 이방 사람하고 결혼했는 거 이것 때문에 이렇게 일을 갖다가 여기서 난리가 난단 말입니다. 에스라도 마찬가지고 다 읽어봤죠. 이런 구절도 너무 많단 말입니다. 성경 곳곳에 흐르는 게 이방 사람과 결혼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단 말입니다. 성경에는 느헤미야가 저주하고 두들겨 패고 머리카락을 다 뽑아버려요. 성경에 너무나도 많이 믿지 않는 자와 함께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십니다. 일단 이것은 기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들을 갖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호흡이 있는 자는 아이까지 다 진멸하라고 하였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는 아기까지.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막에서 만나만 먹다가 가난한 여인들이나 그리고 가난한 도시 그리고 수많은 음식들 문화를 볼 때에 환장을 하는 것이죠. 오늘날도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믿지 않는 아이돌이나 걸그룹 등을 볼 때 환장을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럴 때 저 여자 또는 저 남자와 결혼해서 내가 예수를 믿게 해야겠다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내 생각이죠.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렇게 전도하고 싶으면은 나가서 전도하면 되지. 꼭 거기에 자기 욕심이 있으면서 합리화를 시키는 것입니다. 내가 이 남자와 결혼해서 예수 믿게 하겠다.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 말입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많이 하나님께서 예수 믿은 사람이 이방인과 섞이는 것을 싫어하셨습니다. 가나안을 전부 멸할 정도로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20장 16절입니까? 16절은 뭐게? 왜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는 걸 하나님께서 그렇게 싫어하시는가 하면은 그건 바로 아주 쉽습니다.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이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마라. 하나님께서 아기까지 다 죽여버리라 그랬어요. 아, 사랑의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 그건 이유가 있는 겁니다. 18절에. 왜 다 죽여버리라 합니까? 호흡 있는 자는.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할까 함이라. 어떤 개념이냐 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면 다로 점을 치게 되고 일단 예수님이 빠져버리니까 모든 게 자기 주관에서 이야기가 나오게 된단 말입니다. 유행가를 부르든 욕을 하든 걸그룹이 나오든 뭐 방탕을 나오든 드라마를 보든 모든 문화 가나안의 문화를 다 흡수시켜버리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문화로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는 순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너를 갖다가 같이 하나가 되니까 여자가 남자와 같이 잠을 자게 되면은 그 남자와 항복한다는 개념이 있거든. 그 남자를 따라가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아니면 자기가 신일 수도 있고, 그렇게 거기에 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옛날에 제가 이야기도 했다시피, 태수인 누나라고 교회 철야예배까지 안 빠지는 사람이 이제 불교 가가지고 이렇게 합장을 한단 말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했었을 때. 멀리 갈 게 뭐가 있어요? 내 사촌 여동생 같은 경우도 주일날 결혼한다고 하길래 왜 주일날 안 그래 평일 같으면 갈 건데 왜 그러냐 그러니까 불교 신자하고 결혼한다 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결국 지금 이혼하고 이마트에서 일을 하잖아. 이 동영상 안 본다는 거 제가 알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보면 내가 뭐 말을 하겠어요. 보면 그렇게 하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왜 이렇게 하는가 하면 잘 보세요. 이들이 가난한 여자와 결혼을 한다든가, 그리고 모압 땅에 가서 모압 여자가 음행을 했죠. 그래서 모압 여자와 같이 음행하고 하나가 됐었을 때 비나스가 창으로 찔러 죽여버렸을 때 하나님이 전염병이 그쳐버리잖아. 여러분들이 이건 아주 쉬운 거예요. 왜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면 안 되는가 하면은 그들의 문화를 갖다 흡수시키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해외여행을 해보면 됩니다. 해외여행을. 해외여행을 해보면은 아주 알기 쉽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다른 나라에 여행을 가면은 무엇을 합니까? 일단 마사지를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태국 여행 같은 데를 해보면은 동성애자들이 보여주는 알카자 쇼 같은 거를 갖다가 보게 되죠. 그리고 그들의 인사를 배우기도 합니다. 뭐 사우디 캅이라든가. 그리고 그들의 사원이나 신들이 있는 곳을 구경할 때에 신을 벗고 들어오라고 합니다. 신을 벗고. 저는 이런 의미들이 전부 무엇을 가르치는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가지고 남자들이 태국이나 베트남, 중국, 필리핀, 동남아 여행을 하면서 발 마사지 또는 전신 마사지를 우리가 받게 될 때에 여자들이 정말 예쁜 여자가 마사지를 해주기도 하고 아니면 외모가 별로인 사람이 마사지를 해주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여행 중에 피로가 풀린다고 그렇게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몸을 밀착해서 마사지를 받게 되면은 음란한 생각이 떠오르게 되고 경건 생활에 도움이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건 기본입니다. 우리는 그냥 해외여행 왔으니까 우리가 마사지는 아무것도 아니야. 스스로 위안할 뿐이지. 상당히 이렇게 예쁜 여자가 왔었을 때 서로 몸을 밀착을 하면서 전신 마사지를 하게 될 때는 반드시 우리는 음란한 생각을 하게 된단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영화의 배드신 장면을 보면서 감독이 아무리 이것은 여러분 예술입니다 해도 우리가 예술 작품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사라졌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누드 사진을 보든지 남녀간에 밀착을 하게 되면은 이것은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가 이미 타락했다. 우리한테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기 때문이라 말입니다. 우리는 약하다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옛날에 LG 있었을 때 LG에서 같이 갔을 때 단체상에서 마사지를 받으면서 거기서 성적인 행동을 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거기서 80명 같이 다 있는 데서 그냥 이거 칸막이만 쳐놓고 그 정도로 사람은 그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 결과를, 우리 성경은 이미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한테 분명히 가르쳐 준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자의 벗은몸이나 뭐 음란한 장면을 보고, 야, 이걸 예술이다. 피카소의 무슨 그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눈이 우리가 사라져버렸어요. 우리가. 그 결과가, 우리가 선악과를 먹고 타락해버렸다는 결과가 뭡니까?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선악과를 먹고 우리가 이미 타락해버렸다. 우리는 예술 작품으로 볼 수 없다. 그것은 왜냐면 벌거벗은 옷을 가리잖아. 예술 작품으로 볼 수 있었다면은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을 때 옷을 가리면 안 되거든. 서로 부끄러운 부분을 보게 된단 말입니다. 선악과를 먹었었을 때.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그 개념이 어떤 개념입니까? 우리가 늙고 병들다 그 개념이란 말입니다. 이해했습니까? 우리가 벌써 늙고 병든다는 개념 자체가 우리가 이미 타락했다. 선악과를 먹었다는 걸 성경에서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벗은 몸을 보고 아름답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눈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자들의 란제리 쇼를 봤을 때 남자들이 제일 많이 본다고 하잖아. 그게 본능에 충실한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성경에서는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하기도 하고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리고 육신의 정욕 이렇게 성경에서 가르쳐 준단 말입니다. 보는 거, 만지는 거, 육신의 정욕, 음식 먹는 거 전부 다 여기에 포함되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남자든지 여자든지 외국에 여행을 가면 완전히 다른 문화에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이방 사람들에게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경계하기 위해서 죽여라 하시는 겁니다. 가나안 땅은 다른 나라잖아. 완전히 다른 문화로 갔었을 때 다른 세상을 보게 된단 말입니다. 그 나라 가서 그 나라 문화에 익숙하자가 아니고 우리는 크리스찬이잖아.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나라 태국이나 이런 데 갔을 때 신전에 가서 신발을 벗는 의미는 뭡니까? 우리가 포로다. 포로가 신발을 벗거든. 항복했다. 거룩한 땅이다. 이런 의미가 거기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허리 숙이심으로 제자들의 거룩한 맨발이 되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이 절이나 우상을 섬기는 사원에 가서 신발을 절대로 벗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기는 그런 이 신발을 벗는다는 의미는 거룩한 땅이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포로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 신전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신발을 벗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땅 밟기라 하는 의미가 우리가 봤을 때 그 여호수아 했을 때 신발로 땅을 밟는다는 그런 개념들만 이해를 했었을 때 신을 벗는 의미가 그건 굉장히 거룩한 땅이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는 곳에 가서 신을 벗고 그것을 구경을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동성애 쇼를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동성애에 대한 거부감이 없게 됩니다. 죄를 자꾸 짓게 되면은 죄에 대해서 익숙해진다 이 뜻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그런 문화에 참여하게 되고 함께 밥을 먹고 하나가 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돈을 벌고 일을 하기 위해서는 절에 다니는 사람, 창녀 등 다 같이 모여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입니다. 한번 볼게요. 이제 여러분 다른 문화에 섞인다는 거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우리의 문화가 있단 말입니다. 그걸 가는데 다른 데 가가지고, 거기서, 일단 봐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이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과 토색하는 자들이나 우상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다. 만일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된다. 맞잖아. 보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사귀려고 하면 우리가 같이 사귀면 안 된다 그러면 우리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욕하는 자들이나 토색하는 자들이나 도둑놈이나 뭐 우상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그 사람하고 사귀어라. 만약 그 사람들을 사귀지 마라 하는, 안 사귀면 우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되지. 어떻게 여기서 살 수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 그런데 사귀지 말라는 뜻은 뭐냐.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을 하거나 탐남하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후욕하거나 동성애를 하거나 술 취하거나 토색하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는 함께 먹지도 마라. 크리스찬이라 하면서 음행을 하거나 죄를 짓거나 뭐 동성애를 옹호한다든가 그러면 그 인간들하고는 함께 밥도 먹지 마라. 사귀지 마라. 이 뜻이란 말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동성애를 하든지 뭐 창녀든지 그러면 사귀라 이 말입니다. 뭐 우리 또 TV에 나오는 연예인들 뭐 동성애자들 많이 있잖아. 그 같이 밥 먹고 해도 만나고 친구로 사귀도 괜찮다 이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이 사람들이 동성애를 한다든가 죄를 짓는다든가 그렇게 하면은 이거는 제거를 해야 된다. 같이 밥도 먹어서는 안 된다 이 뜻입니다. 왜 그러죠?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아니 안 사귀면 다 안 사귀든가 해야 되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사귀어도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죄를 저지르면은 사귀지 마라 하잖아. 왜 그렇습니까? 네? 그 형제가 죄를 지었을 때는 사귀면 안 된다. 그러면은 뭐 좀 이상하잖아. 보면은 예수 안 믿는 음행이나 창녀들은 우리가 막 줄줄이 막 다니면서 야 같이 하나가 되자 이렇게 하고 다 사귀고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은 그나마 죄를 좀 덜 짓잖아. 그래도 알면서 짓는 거? 아, 그게, 알면서 짓는 거는 다 똑같죠. 뭐,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뭐, 자기들도 양심이 이미 알고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자, 여기에는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크리스찬이 기독교인 형제가 음행, 술 취하고 탐욕, 우상숭배 한다면 같이 먹지도 마라. 이해가 됩니까? 좀 이상하잖아, 보면은. 우리가 같이 모여서 집도 짓고 은행 업무도 보고 같이 밥도 먹고 사귀기도 하잖아요. 보면 보험도 팔고. 그러나 우리가 그것은 끝이잖아. 보면은 고린도전서 5장 10절 한번 볼게요. 고린도전서 5장 10절. 저 10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하고 안 사귀려면은 세상 밖으로 나가야 돼요. 우리 은행에 취직도 못 한다고. 거기서 뭐, 음행하는 사람, 밤새서 포로로 보는 사람도 다 있고 하니까. 우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되지. 그러면 부장이나 가장이나 대리는 안 사귈 수 없다 아닙니까? 여러분이 은행 직원이라고 해도 같이 근무하는 상사, 동료, 부하 직원들이 전부 다 틀리단 말입니다. 예수를 안 믿고 절에 가고, 음행하고, 동성애하고, 그렇다고 안 사깁니까? 사귀란 말입니다. 왜 사귀어도 됩니까? 13절에. 왜 사귀어도 됩니까? 13절. 사귀도 되는 이유가 뭐죠? 외인들은,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판단이 그리노 심판이거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들은 너희 중에서 내어 쫓아라. 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이 뜻입니다.
여기에 답이 있는 겁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고, 심판을 하신다. 그런데 12절은 한번 볼게요. 12절. 12절에 외인들은 판단하는 데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니까 우리가 상관할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중 사람들은 누가 판단하죠? 우리가 판단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시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우리가 심판하는 겁니다.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완전하게 다 이해가 잘 안 될 겁니다. 보면은, 여기서 봤을 때. 자, 형제라고 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우리가 판단하는 겁니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형제라는 사람이 음행을 하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음행을 하면은 사귀면 안 된다. 왜? 이들은 우리가 재판을 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전부 심판하실 것이니 우리는 신경 쓸 필요가 없이 그냥 만나고 밥 먹고 사귀는 것입니다. 어차피 이들은 지옥으로 갈 것이니까 말이죠. 근데 함께 유업을 이을 자라고 하는 형제들이, 그 사람들이 우상숭배, 술취함, 음행을 한다면 우리들은 끊어내야 된다. 이 뜻입니다. 이들은 우리가 재판을 해야 된다. 이 뜻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뜻이 무슨 뜻이죠? 이 뜻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우리가 재판하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재판하고, 좀 이상하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전부 다 재판하시지. 근데 성경은 왜 이런 식으로 말씀하죠? 네? 교회 밖에 사람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일단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게, 교회 안에 있든지 교회 밖에 있든지 다 누가 심판합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잖아요, 보면은. 네? 그런데 성경에서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교회에 있는 사람은 형제들이 심판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신다. 재판이 두 개로 나뉜다는 뜻입니까? 그 뜻이 아닙니다. 교회에 있는 사람은 우리가 판단해야 된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을 우리가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는 바로 여기에는 딱 한 개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과의 차이가 뭐죠? 딱 하나 중요한 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음행하면 사귀면 안 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음행하면 사귀도 된다. 그 이유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가 재판하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은 재판이 나왔네? 둘 다? 재판이 나왔는데 재판은 뭘로 하죠? 네? 저울이 뭡니까? 율법이죠. 하나님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럼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과의 차이점이 뭡니까? 죽었냐 안 죽었냐 차이긴 하지만, 뭐가 있느냐 없느냐, 뭐가 있죠? 믿지 않는 사람 뭐가 없어요? 우리한테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한테는. 예? 그 언약이 뭐예요? 다른 말로. 돌판이 뭐예요? 말씀이잖아. 우리한테는 하나님 말씀이 있고, 이방 사람한테는 율법이 없단 말입니다. 이에서 그 차이라고. 사귀냐 안 사귀냐 확실하게 명백하게 알겠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율법이 없고, 예수 믿는 사람은 율법이 있단 말입니다. 어차피 율법으로 다 판단하는 거잖아. 저들은 율법이 없습니다. 율법이 없으니까 음행을 하든지 우상숭배를 하든지 상관이 없지. 율법이 없으니까. 자기들은 법이 없으니까 자기 자신이 법이잖아. 나는 절에 가는 게 이게 진리를 하기 위해서 가는 길이다. 지가 생각해서 가는 거잖아. 그걸 우리가 나쁘다 좋다 할 필요가 없는 거라. 저들은 이미 언약이 없으니까. 하나님 약속이 없으니까 다 지옥으로 간다면 하나님께 그냥 다 지옥으로 쓸어 넣는단 말입니다. 언약 말씀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있다고 하는 형제가 그 말씀을 어기잖아. 어기면 우리가 재판을 하고 같이 먹어서는 안 된다, 이 뜻이라고. 이제 개념이 잡히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하고 같이 은행에서 업무를 봐야 되잖아. 그 사람들하고 동성애를 하든 뭘 하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보면 우리가 사귀고 해도 상관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 사람들은 어차피 그 사람들은 언약이 없는데 우리하고 다른 이방인이라고. 그런데 한 형제라고 하면서 율법을 같이 나누고 그 율법을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은 어떻게 돼요? 율법의 법대로 처분을 해야 되는 거라. 돌로 던져서 쳐 죽여야 된다고.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그거를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는 거라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이방인들은 율법이었습니다. 즉 성경이 없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들 마음대로 자기 자신이 율법의 자리에 앉아서 마음대로 자기 속인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율법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대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음행하는 이방인들과는 사귀어도 되고 음행하는 형제와는 사귀면 안 된다는 의미가 정확하게 의미가 됩니까?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과 사귀는 것은 율법을 가르쳐주고 이들에게 이제 율법이 있는 창녀나 이런 사람들한테 이게 전도란 말이야. 이 사람들은 우리의 법을 가르쳐주는 거라고. 그 사람들과 사귀는 것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율법 없는 자한테는 내가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되는 것이고 이방인에는 이방인의 모습으로 같이 되는 거. 그렇게 창녀한테도 나아가고 그 사람들한테 사귀면서 우리가 뭘 전파하죠? 복음을 전파하는 거라. 율법을.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그것을 전했을 때 그들이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받아들이면 같이 밥을 먹는 거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먼지를 터는 거라고. 털어버리는 거. 저주가 거기 임하는 거. 이런 개념들이거든 성경은.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같이 만나고 하루 이틀 만나고 사귀고 하면서 예수를 소개하는 거라고. 받아들이면 한 형제가 되는 거고 받지 않으면은 뭐 할 수 없는 거고 이미 율법이 있고 근데 율법이 있고 이미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겠습니다 하면 이 안에 들어왔는데 세상을 바라본다? 그러면 죽여야 되는 거지.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율법을 어길 때, 즉 하나님 말씀을 어기자 하면은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말씀인 것이죠.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호수아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이 아가는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 했습니까? 형제지만 돌로 쳐주겠단 말입니다. 율법을 어겼을 때. 어떤 개념이냐? 아나니아 삽비라 역시 베드로가 처리해버립니다. 이제 이 의미가 이해가 됩니까? 같은 형제니까. 형제가 율법을 어길 때는 율법이 법대로 처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7절. 사귀고 안 사귀고 의미는 바로 그 의미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율법을 소개시켜주는 거고, 받든지 안 받든지. 그리고 한번 이제 볼게요. 남편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 이게 질문 내용이죠. 남편 된 자들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율법을 따릅니다. 지식의 나무가 선악과죠.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하나. 생명의 은혜를 집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은혜로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하라. 기이 여기라.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받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그 하나님의 유업, 이 유업을 함께 받을 자라 말입니다. 집사람은. 배우자는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라 기이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함이라. 지식에 따라, 율법에 따라 이 의미입니다. 지식의 나무,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따라 아내를 기이 여기라. 왜?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한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7장 13절 한번 볼게요. 이제 여기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내용이죠. 예,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보세요. 너희의 쓴 말에 7장 13절 한번 볼게요.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마라. 예수 믿지 않는 여자나 남편이 있단 말이에요. 버리지 마라 말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이혼을 원하면은 이혼을 해버려라. 여기에 끓일 게 없다. 같이 있는데 종교 때문에 나는 예수님 섬겨야 되는데 이 사람은 그럴 것도 이혼하자. 그러면은 미련 없이 이혼하라 이 말입니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기 봤을 때 예수 믿지 않는 여자나 남자가 그리고 이 의미는 예수 믿지 않는 남자와 여자와 결혼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라는 뜻입니까? 이게 이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물론 문맥으로 봤을 때 그럴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왜 그런가 하면 여기서 봤을 때 이 배경을 알아야 돼요.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다 편지를 합니까? 고린도란 말입니다. 이방.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럼 어떤 상태에 보면은 내가 이미 결혼했는 상태, 일부 다처제, 여자가 여러 명 있는 상태, 사우디아라비아 그런 상태에서 복음이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라고. 처음부터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자 이게 아니고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믿지 않는 7장 15절에 보면은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릴리 이혼을 원하면은 이혼해라. 여기에다가 우리가 구속받을 일이 전혀 없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이야, 이혼을 원하면 이혼을 하락하잖아, 성경에서. 고린도교회는 이방교회입니다. 이미 이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한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이 있고, 일부 다체제인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한번 봐볼까요? 왜 그런가 하면은 6장 1절 한번 볼게요. 고린도전서 6장 1절. 바로 앞장을 한번 봐볼게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나 고린도전서 6장 1절 한번 볼게요. 이 교회에 대해서 한번 가르쳐 줄게요.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로 더불어 일인데 구태여 불의하는 자들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앞에서 서로 고소가 난무하는 교회라고. 이해했습니까? 이 교회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한테 고발에 아주 익숙한 자들이고, 5장 1절 한번 볼게요. 바로 1절, 5장 1절, 고린도전서 5장 1절. 고린도전서 5장 1절에는 뭐라고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5장 1절.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없다. 누가 어떻게 그 아버지의 아내하고 성관계를 했다는 거라. 그 아버지가 아내가 몇 명입니까? 자기 엄마하고 하진 않았을 거 아니라 아버지가 첩들이 여러 명 있었단 소리예요. 아버지가 본부인 놔두고 둘째 세컨, 서드, 이렇게 해서 계속 부인이 여러 명 있었다는 소리입니다. 이방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식이 자기 낳아준 엄마하고는 하진 않았을 거고, 그건 모르지. 다른 엄마와 가지고 성적인 관계를 했다. 그래 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물리치지 않고 계속 그냥, 그랬나, 야가 교회 와가지고, 야, 내 어제 우리 엄마하고 잤다. 이렇게 했는데도 물리치지 않는다, 이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갖다가 화를 내는 거란 말입니다.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왜 이런 이야기를 교회에서 자연스럽게 합니까? 오늘 똑같아요. 교회에서 방탄이든지 걸그룹 이야기하든 이런 걸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는 거 똑같다니까? 이미 이방 문화에 익숙해진 교회란 말입니다. 그렇게 있었을 때, 복음이 들어갔었을 때, 여자만 믿고, 남자만 믿고, 이렇게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자가, 아니, 당신이 교회 가면 같이 나하고 이혼을 하자니, 이건 말이 안 된다. 이혼하자 했는데 여자가 함께 살기를 좋아하면은, 그러면 이혼하지 마라. 혹시 여자가 당신의 행실을 보고, 이게 여자도 예수 믿을 수도 있고 남자도 믿을 수 있다, 이 뜻이란 말입니다. 처음부터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라, 이 의미가 전혀 아니라고.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예, 이거는 아주 간단한 겁니다. 지금 여기서 봤을 때 쫙 유대인들 대상으로 나오는 게 구약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싫어하시는, 다른 예수 믿지 않는 사람 결혼하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그건 다 진멸할 정도로 싫어하시는 겁니다. 신약에 들어왔을 때 어떻게 돼? 이제 이방으로 복음이 향하잖아. 이방으로 복음을 하니까 피와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을 멀리하고 나머지는 다 해도 된다, 율법을 어기도 된다, 이런 식으로 가르쳐 주는 거라고. 우리도 못 지키는 걸 어떻게 이방 사람 보고 지키라 하냐. 그렇게 하면서 자기들끼리 막 회의를 하는 거라. 거기서 사내들인 공회에서 어떤 개념인지 알겠어요? 이제 복음이 여기 있는 게 이방으로 향하니까. 우리 이방들은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잖아. 우리는 당군 문화를 가지고 있고 강강수월래 그렇게 하고 제사를 지내고 유교 문화를 가지고 제사도 이런 문화를 다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근데 복음이 여기서 들어와버린다고. 복음이 들어와버리니까 이들한테 갑자기 다 이렇게 해버리면 우리가 충격을 받아버리지. 인도 같은 데 가서 갑자기 복음을 들이대버리면은 자기들 계급제도도 있고 한데 얼마나 충격을 받아버리겠어요, 보면은.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와서 지킬 만한 것만 가르쳐 주는 거라고, 사도 바울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찾아서 결혼하라는 뜻이 절대로 아니란 말입니다. 여기서 봤었을 때는.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예. 그런데 교회에서 이런 너희가 교만하여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 거 사도 바울까지 들었어. 그렇게 했는데 이거는 이방인들도 안 하는 건데, 교회 안에서 그걸 버젓이 그런 걸 이야기하고 떠들고 다니고 해도 너희 중에서 물리치지도 않고 같이 예배 드리자, 용서해 주시겠지. 계속 이따구로 한다, 이 말입니다. 그거 아니라 말이라고. 예. 자, 그래서 고린도서 7장 13절 한번 볼게요. 7장 13절. 7장 13절에 보면은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마라. 이해했습니까? 왜 이야기를 나옵니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이제 남편이 여자한테 이제 나 예수 믿으니까 우리 갈라서자 했을 때 이 여자가 이제 같이 나 살기를 원하다, 그러면은 이혼하지 말란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 있었을 때 15절 쓸 때 혹시 그 17절 한번 볼게요. 17절. 15절이죠. 어디 있어요? 15절. 그러니까 여기서 이혼을 원하면 어떻게, 그런데 15절에 이혼을 원하면 어떻게 해라? 이혼을 하라 그러잖아.
예수님과 벨리알이 조화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혼을 하라. 미련, 여기에는 아무, 그래, 후속될 게 전혀 없다. 미련 없이 뒤도 돌아보지 말고 이혼해라. 이 말입니다. 언약의 생명의 유업을 함께 받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성경에서는. 이건 기본이라고. 이게 하나님의 그겁니다. 여기서 믿지 않는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충돌될 수가 없지요. 창세기부터 계속적으로 이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방인과 섞이는 걸 싫어하신단 말입니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방인한테 복음을 소개했을 때 이방인이 할례를 받거나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한 형제가 되고 같이 결혼할 수 있지만 이 사람이 끝까지 거부를 하고 하나님을 거부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같이 나갈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란 말입니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예. 이구면은 믿지 않는 여자나 남자를 찾아다니면서 결혼해서 예수 믿게 하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 이미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고린도 교회에서는 결혼한 사람들 이들에게 아내만 교회에 오고 아니면 남편만 교회에 오고 이런 이제 그리고 자기 아버지 고소 고발이 난무하고 아버지 부인과 그거 성적인 관계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가운데 있는 상태에서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서 구원의 은사를 맛보고 가는데 아내나 남편이 이혼하기를 싫어하면은 버리지 말라 이런 의미입니다. 혹시 이들이 남편이나 아내로 인하여 예수를 믿게 될지 어떻게 아느냐?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15절에 이혼을 원하면은 미련 없이 해라.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혼 허락하잖아. 이런 믿는 자들이 이런 데는 구애될 것이 전혀 없다. 구애되다 뭡니까? 돌로스, 종이 되다. 노예가 되다. 이런 데 종이 되고 노예가 되고 그럴 게 전혀 없다.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오히려 이 말씀은 절대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혼인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 의미는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절대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지 말라는 의미가 여기 있는 겁니다. 여기 숨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충돌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성경 곳곳에 믿지 않는 자들과 혼인을 금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전부 다 믿지 않는 자들과 혼인을 금하고 있단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아내로 얻어줄 때도 어떻게 했어요? 한번 봐볼까요? 아브라함이 찾아봐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어줄 때 어떻게 해요? 절대로 이곳 가나안 여자하고 결혼시키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자기 고향으로 메소포타미아로 보내잖아. 종을 갖다가 거기서 리브가를 얻어오잖아. 아내를 얻기 위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가나안 문화에 젖은 여자와 결혼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걸로 그렇게 보낸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대화까지 한 사람이라고. 그런 사람이 그거 하나 못 잡겠어요 문화를. 근데 안 된단 말입니다. 매일 같이 여자하고 같이 누워 자고 몸을 썩고 하는데 은연중에 나와서 타로 좀 칠까 오늘 봤는데 뭐 오늘 운세가 어떡하다 계속 이런 말이 쏟아져 나온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게 이삭을 얻어줄 때도 절대로 메소포타미아 거기 가서 리브가를 만나게 하고 야곱 역시 어떻게 됐습니까? 에서가 이방 여자와 결혼하자 부모가 외삼촌 집으로 보내잖아 보면은 화가 나가지고 이삭하고 리브가가 얼마나 마음이 상심을 했어요. 거기 성경이 나오자 마음이 상심해가지고 너는 절대로 여기서 에서가 부모를 기쁘게 하지 못하잖아. 이방 여자와 결혼하니까. 그렇게 하니까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보내서 거기서 아내를 얻기를 원해서 그쪽으로 보낸단 말입니다. 전부 다. 성경에 수도 없이 이방 여자와 결혼하는 걸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단 말입니다. 거기서 아내를 얻어오고 에스라, 느헤미야 전부 이방 여자와 결혼하는 문제로 인하여 저주하고 머리카락 뽑아버리고 죽여버리고 돌로 치고 호적에서 기록책에서 빼버리고 이란단 말입니다. 성경에서는 너무 많아가지고 일일이 찾을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믿지 않는 여자와 결혼을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여자와 결혼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믿지 않는 거에 반대는 뭡니까? 그냥 믿는 것이고 믿는 것의 반대는 믿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뭐 같은 말이긴 하지만 성경의 개념은 그렇지 않습니다. 믿는 것의 반대는 불신입니다. 성경은 반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는 것의 반대말은 국어사전적인 의미가 아니고 성경에서는 믿는 것의 반대는 배반을 이야기합니다. 배반. 믿는 것의 반대는 배신.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의미입니다. 믿지 않는 것과 같은 말이긴 한데 느낌의 차이가 있죠. 그러면 성경에서 믿지 않는 여자가 누구죠? 배반한 여자 누굽니까? 제일 먼저 등장한 여자 하와잖아. 하와, 배신한 자, 가룟 유다. 하와, 언약을 깨뜨린 자잖아. 언약을 깨뜨린 자, 믿음을 배신한 자. 어떤 개념인지 알겠어? 그거 하와를 말하는 거라. 믿지 않는 여자는 바로 우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돼요? 믿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14절에 우리가 어떻게 돼요? 14절에
남편으로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게 하라. 그리고 14절은 믿지 아니하고 남편이 아내로 인하여 어떻게 돼요? 남편이 아내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고 아내가 남편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고 우리는 아내잖아. 여자잖아. 예수님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된단 말입니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믿음을 배반한 자는 하와거든. 그걸 이야기하는 거에 보면은 그리고 특히 결혼할 때는 믿지 않는 여자나 남자와 결혼하는 것을 금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개념이 잡힐 거예요. 조금만 볼게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보면은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마라. 이 의미는 뭡니까? 여기에서 이제 해볼게요. 당연히 여기는 믿지 않는 여자와 결혼을 하지 않는 것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멍해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멍해를 함께 맨다는 게 뭐죠? 멍해를.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매지 마라 하잖아. 그럼 멍해가 뭔지를 알아야 되지. 마태복음 11장 28절 답을 드릴게요. 이제 그러면 여러분이 확실하게 알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한번 볼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들아 다 내게로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며 나의 뭐를 메라? 예수님의 멍에를 메라. 예수님의 멍에는 뭐죠? 그렇죠. 예수님 멍에는 십자가죠. 예수님 멍에를 메고 어떻게 됩니까? 30절 내게 배우라. 이는 내 멍에는 어따?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를 우리가 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다 지셨잖아, 보면. 이는 내 멍에는, 율법의 짐을 예수님께 드리는 거죠.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율법의 짐, 무거운 짐, 그걸 예수님께 드렸으니까 우리는 가벼운 거죠. 왜? 멍에를 예수님하고 같이 이제 멍에만 메고 있으면 되는 거야.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된단 말입니다. 이해했습니까? 자, 멍에 지고스 뭐 율법을 재는데 쓰는 저울을 가리킵니다. 멍에가.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징끈은 두 동물을 연결할 때 쓰이는 장치, 이게 원어입니다. 뭐죠? 멍에가 뭐라고요? 징끈은 두 동물을 연결할 때 쓰이는 장치, 그리고 무게를 재는 데 쓰는 저울. 멍에가 저울이라니까? 멍에를 메면 무겁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메고 있는 게 뭡니까? 멍에를 메는 게. 멍에가 방금 멍에가 율법 저울이라니까? 의미가? 여러분 그 헬라 사전 찾아보세요. 저울이라고 나오잖아. 저울이 뭡니까? 저울이 율법이잖아. 무게를 재는 거 쓰는 게, 무게를 재는 게 무게보다 가벼우면 어떻게 돼요? 에벤이잖아. 이 돌 무게보다 가벼우면은 죽는 거고, 이 돌 무게만큼 나가야 되는 게 저울이 뭡니까? 말씀이잖아. 그 멍에가 말씀이라니까?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율법을 매는 게 뭡니까? 멍에를 매락하잖아. 멍에를 매는 게 뭐냐고? 십자가 지지만 옛날에는 멍에를 메고 가는 게 아니잖아. 율법을 매는 게 있잖아. 언약계잖아. 레이지파 이해했습니까? 내 어깨에다 같이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마라. 무슨 뜻입니까 이제? 언약계를 갖다가 레이지파만 매잖아. 레이지파 중에 특히 누가 매죠? 고아 자손이 매죠. 고아 자손이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고아 자손이 멍에를 맨단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4절입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고린도전서 6장 14절 한번 볼게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마라. 멍에가 방금 율법이라 그랬죠. 자, 그렇다면은 레이지파 중에 누구만 맬 수 있습니까? 고아 자손이 같이 메고 가잖아. 고아 자손이 같이 메고 가는데, 고아 자손이 같이 메고 가는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맬 수 있었어요. 못 매죠. 매면은 어떻게 죽잖아. 레이지파 고아 자손 우사가 매서 어떻게 돼요? 죽게 되죠. 우사가 잡게 될 때. 그와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돌판을 갖다가 들고 메고 갈 때, 이 돌판이 정말 무겁잖아, 보면은.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이 우리가 레이지파에서 이 돌판 언약에, 돌이 들었으니까 얼마나 무겁겠어요? 이 돌을 들고 다니려고 해보세요. 이 돌 들고 다니려고 하면 얼마나 무거워요, 보면은. 이거 좀 내려놓고 싶지. 이걸 어디서 내려놓죠? 언약계가 내려지는 곳이 어디예요? 솔로몬 성전이잖아. 솔로몬 성전이 어디입니까? 어디에 세워집니까? 예루살렘이 어디예요? 모리아산이잖아. 모리아산에 세워지잖아. 모리아산이 어디야?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는 거. 그 십자가를 말하는 거. 거기서 이 무거운 짐이 떨어지는 거라.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돌판을 맸어요, 안 맸어요? 맸지, 돌판을.
돌판은 어디 맵니까? 우리가 몸이 성전이니까 반드시 언약궤가 있어야 되잖아. 이제 돌판이 어디 있어요? 우리 마음에 같이 돌판을 메고 다니니까 가벼워요, 무거워요? 가볍잖아. 우리 마음에 새겼으니까. 이야기를 하시는 거라고, 예수님께서. 이제 내 멍에는 가볍다. 이 돌판은 이제 두 번째 돌판을 마음에 새겨라, 이 말입니다. 그게 새 언약의 일꾼이잖아, 새 언약. 신약이란 말이야. 그걸 우리 마음에 새기는 거라고. 근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이걸 같이 메고 간다? 불가능이라니까? 이거를 이야기하는 거라고.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예, 그렇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이 언약을 맬 수도 없을 뿐더러 매면 죽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맬 수도 없고 매면 어떻게 같이 한 방향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라. 어디로 가야 돼요? 솔로몬 성전 모리아산으로 나가야 되잖아. 이걸 메고 갈 수가 없는 거지. 이제 본질을 알겠습니까? 여지껏 제가 앞부분은 계속 문자만 설명했고 지금 했을 때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맨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이제 이게 어떤 개념인지 확실하게 이해가 되죠. 네, 바로 멍에가 뭔지를 알아야 돼. 이게 율법을 가리키거든. 진 끄는데 쓰는 두 줄이 뭡니까? 저울이잖아. 줄 두 개 있는 거. 이게 바로 저울을 말하는, 천칭을 말하는 거야, 천칭. 예.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믿지 않는 사람과 우리가 절대로 같이 갈 수 없다. 말이 안 됩니다. 이제 이 의미가 이해가 되죠. 이 의미는 믿지 않는 자와 같이 일도 하지 마라 이 뜻이 아니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와 조화가 될 수 없다 이 뜻이란 말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과 같이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다. 언약궤가 도착하는 것은 42번 진친 곳. 그게 바로 예루살렘이 이제 들어가잖아. 길갈에다가 이제 진을 치고 들어가서 어디가 갑니까? 이제 그 언약궤가 시내산에서 출발해가지고 종착지는 솔로몬 성전이거든.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예. 역대하 3장 1절. 자, 끝낼게요.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거죠. 모리아산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인 곳이죠. 여기에다가 솔로몬 성전, 여기에 언약궤가 도착을 하잖아. 그래서 여기만 가면 이제 언약궤가 가볍다고, 레이지파 제사장들이. 더 이상 매질 않으니까. 여기 십자가잖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한테 와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뭐야? 율법 맨 레이지파 제사장들아 그 죄의 짐을 들고 나한테 와라. 이제 내가 받을게 이 뜻이잖아. 십자가로 골고다로 나아가라 이 말입니다. 거기 나아가서 나한테 오면 예수님한테 오면은 이제 예수님이 대신 지시니까 이제 니는 짐이 없어 이거라고. 그래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맬 수 없다. 분명히 아시겠습니까? 바로 그거라고. 하나님,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뜻을 무시하고 가나안 여자에게 모든 것을 빼앗겨 버리는 이스라엘 사람을 보여주는 것이고,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골고다 의미하는 거. 당연히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뜻을 무시하고 가나안 여자에게 모든 것을 빼앗겨 버리는 이스라엘 사람을 보여준단 말입니다. 여러분 해외 나가면 방탕해지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란 말입니다. 모든 것을 빼앗겨버리는 이스라엘 사람을 보여주는 것이고 맨날 사막에서만 있다가 갑자기 가나안에 들어오니까 환장을 한다고. 모함 여자만 봐도 환장을 해버리는데 다른 문화를 보니까 환장을 하잖아. 그리고 결국 그 사람을 다 죽이지 않았을 때 여기서 골리앗이 나오잖아. 골리앗을 나와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이스라엘을 갖다 작살을 낸단 말입니다. 그때 다윗이 등장을 하는 거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동경하게 되면 가나안 문화와 가나안 여인들에게 빠지게 되면 마지막은 멸망뿐입니다. 성경의 결론은 명확합니다. 믿지 않는 자와 남자와 혼인하면 안 된다. 이것이 성경의 답입니다. 예, 그리고 다른 하나의 질문은 오후 예배 때 설명을 해드릴게요. 시편 74편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